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복이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이에요. 신년 들어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복이 광령 오복, 이빨이 좋아야 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진짜 놓치면 안 되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겸손할 때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팔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똑같은 첫 번째 복과 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은 천국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확증된 그 최고 고수에 달하는 그 축복이에요. 그 중간에 6가지 복이 천국의 원리,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죄를 애통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아픈 자, 어려운 자들을 아파하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모세가 온유해가지고 리더가 되고 아브라함이 온유하니까 땅에 기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나 일꾼이 되려면 필수적인 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삼아서 상급도 주시고 리더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만족함으로 배부르게 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천국의 생활 원리대로 긍휼을 심은 자에게 긍휼을, 용서를 심은 자에게 용서받는 이런 순환, 선순환을 하게 되고, 또 마음에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보고, 지난 주일에는 뭐 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교회가 부흥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화평이 있어야 돼요. 싸우면서 부흥하면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깨져버려요. 화평해야 돼요. 근데 화평과 동시에 꼭 같이 가는 게 있죠. 화평함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은 사랑, 은혜, 따뜻함, 그 풍성함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거룩은 의, 진리, 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임이든지 모일 때 은혜가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야 돼요. 그 진리만 강조하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잃어버리고 교회 문 닫는 것이 돼요. 또 이 사랑만 강조하면 그건 이단도 조폭도 자기들끼리는 잘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에 충만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복이 이 마지막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최고 고수에 이르는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 정상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이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복을 약속한 길이지 저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록 박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어려움이라는 고비가 있지만 이거를 극복할 때에 최고 고수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초질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일사각오, 이게 이제 이 팔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팔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의가 뭐냐 이거예요.
그 10절에 의라고 했는데 11절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의는 곧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시라는 사역 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뜻은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지만 용서하고 그래도 자비를 베풀고 희생하는 길을 갈 때, 그럴 때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고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세 가지 공격이 있어요. 첫째가 박해라고 했어요. 박해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그 다음에 또 욕을 한다고 했어요. 아주 우리 명예가 먹칠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모독감을 느끼는 그런 욕을 받아요. 또 거짓말까지 하니까 이거는 뭐 헛소문 떠뜨리고 엉뚱한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 이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그 박해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엉뚱한 것도 박해인 줄 알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닌 박해가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해가지고 받는 박해는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의 결과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건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때문에 매 맞는 건 참아도 칭찬도 없다 이래서, 그런 박해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게 살려고 하니까 아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온유하게 살려고 하니까 손해보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손해보듯이 엉뚱하게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따라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닌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는 가능한 한 안 받아야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은 없도록, 죄짓지 않고 남 괴롭히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여기 말하는 박해는 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닮고자, 예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내 잘못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이 오늘 말하는 박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정도로 사는 자는 얼마나 귀해요. 그럼 좀 알아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박해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인 이유 두 가지, 긍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를 들어서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정을 통하자, 섹스하자 유혹합니다. 그럴 때 같이 놀아나면 환대받아요. 며칠 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느냐? 죄짓지 않겠다. 주인이 당신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의를 지켰잖아요. 돌아온 게 뭐예요? 감옥이에요. 보통 죄가 아니라 저것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파렴치범에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잘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박해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선 아합과 이세벨은 얼마나 박해합니까? 막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박해가 악인들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왜 어두운 세상이냐면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지시를 받고 마귀를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어요. 그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8장 3절에 보시면. 또 유대인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그런 직함까지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보니까 그 아비가 마귀더라 이거예요. 그 마귀가 아비면 자기는 뭐예요? 그 마귀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하는 자요, 이 마귀 지시를 받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의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아니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런 부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고 긍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박해를 의를 위해서 받을 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내 소속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니까 너희도 박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다른 거예요. 적관계예요. 예수님 소속, 생명, 진리, 영광, 은혜, 승리의 그 빛의 분단에 예수님의 소속에 되어 있으니까 이 마귀의 어둠에 이런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라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범죄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 중에 어떤 명령이 보수가 내렸어요. 야, 어느 집을 털어라, 다 죽여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양심 선언하고 내가 이 악한 일에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야, 우리도 따라가자. 양심 선언하고 개가천선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저놈 죽여라. 공격합니다. 그것이 그 범죄 집단의 특성이에요. 마찬가지. 사단의 특성이 마찬가지. 우리가 죄 안 짓겠다고 거절하면 오히려 핀잔 주고 못 살게 굴고 아주 없애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아주 뜻을 정하고 작심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려고 내가 죄 지을 수 있지만 옛날에 죄 잘 지었지만 안 짓겠다. 비진리 불법 안 하겠다.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타협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주님밖에 없다. 율법으로는 아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율법 추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과 타협해서 아유 알았어 나도 할게 그러면서 넘어가 버리면은 신약 성경 반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 종의 길을 가실 때 마귀와 결탁해서 아유 막 그냥 괴로운 거 싫지 안 하지 쓴 잔 안 받아 십자가 내가 왜 십자가죠? 다
타협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 물거품 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영광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죠.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세계 많은 기독교 국가 중에 순교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역할을 일본이 했잖아요. 일본 그 마지막에 신사참배를 하면서 강요할 때에 신사참배 예배드리기 전에 동방 그 요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8월 15일 45년 사형하는 날 이틀 전에 해방되는 바람에 살아남은 한상덕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얼마나 참 감사해요. 안희숙 사모님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잖아요. 그들은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절개를 지켰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절개를 지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절개는 사라지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상 늘어진 들었다리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올시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신앙의 절개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신상 이런 그 왕에 대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딱 거절하죠. 타협하지 않죠. 기다리는 것은 사자굴이요 풀무불이었지만 그들은 승리자가 되고 영광의 길을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절개라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내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 3절 믿는 자들에게 약속 주신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60만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200만 정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 저거 악평을 하면서 그 불신보고한 부정적 따라서 우리는 메뚜기다 끝났다 돌아가자 모세 갈아치워라 단체로 압도적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따돌렸어요. 확실하게 왕따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승리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광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국에서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좋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지하교회는 어떻습니까? 회교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혀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어떠느냐? 모든 사람에게 왕따당하고 미움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끝까지 견뎌라.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믿는 사람들을 왜 저렇게 괴롭혀? 날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박해를 허용하고 계시나요? 왜 기득권자들의 사단의 세력들이 횡횡 날뛰도록 그렇게 아직도 허용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이때가 이 박해가 있는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추수해가지고 나다를 가릴 때 채를 쓰면서 하면은 아주 실력 좋은 사람 보면 알곡만 다 남고 가라지는 쭉 다 떨어뜨리잖아요. 그 채 써서 가려지는데 알곡은 앞으로 가라지는 밖으로 그 가려지는 때 너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가리는 때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박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예요. 우리가 본래 속성이 옛사람의 기질, 죄의 종노릇하는 그 냄새나는 걸 익숙해하는 그런 삶을 살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도간이나 풀무는 금이나 은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로마 3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이 기가 죽어 겸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다가 내가 별것 아니구나.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참 세상이 좋은 것 알다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면서 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고난당하기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 그릇 행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크게 변화가 되고 성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를 위해서 믿음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주님의 제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무슨 복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주셨어요. 이 천국이란 말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된 것을 누리게 하는 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복이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지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어둡게 살다가 밝게 사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던 천국 가깝게 분명하게 보이고, 멀게 보이던 천국이 이제 눈앞에 있다 이거예요. 조그맣게 바라던 것이 이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앙생활이 저 멀리에 있던 우선순위가 이제는 내 확실한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풍성함, 그 지혜로움, 그 능력, 그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 박해받던 많은 성도들이 참 박해 자체는 어렵고 무서웠지만 싫었지만, 그러나 정작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로 왕제가 화형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했어요? 찬송하며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돌아버릴 지경인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불타면서도 찬송을 하느냐 이거예요. 세력 가진 네로 왕제는 돌아버리는데 오히려 불에 타는 성도들은 찬송까지 나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감당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천국의 복을 약속대로 주신 증거들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천국을 누릴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큰 천국에서 받는 가장 귀하고 큰 기쁨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받는 상이 이게 마지막 최고의 상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 세상에 사는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그럴 수밖에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마지막 그날에 뭐 그랬어, 쏘 그저 그래 이런 게 아니라 good, so good, wonderful, 아주 잘했구나, 이런 칭찬, 그리고 영광, 그리고 존귀를 누리게 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어느 장로님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나라에서 대통령상 표창을 줍니다.
모란장, 좋은 아주 국가 훈장이죠. 그런데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 받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 영광이지만 그 대통령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대통령 이름도 싫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세상에서 방 받았지 하고 상이 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거절했다 그래요. 뉴저지에 와서 특강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을 바라보고 사는데 기왕이면 더 좋은 상 받으려고 안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 째째하게 상 받고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상 주시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바라보고 말아요. 불교는요, 다 자기 몸을 비워라, 텅 비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나라치고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가 있죠. 가난의 철학이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 철학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최선을 택하는 그 마지막에 승리자, 영광, 기쁨 그 삶을 바라보고 최고 정점을 향해 나아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우리 한국 선수 중에 양창선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처음으로 레슬링에서 땄을 때 아주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와, 대한민국도 금메달 땄다. 옛날 송기정은 일본기 때문에 참 그랬는데 진짜 금메달 땄다. 이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손흥민 축구 잘하잖아요. 박지성 잘했잖아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거 하나 잘 하려면 큰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올림픽 영광,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최고의 탑이라도요. 그거는 우리가 살 동안만 누리고 끝이에요. 지금 말하는 건 그거보다 한 수 위잖아요. 이거는 영원한 진짜 놓쳐서는 안 돼. 최고의 상, 그걸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장차 영광의 삶을 받는다. 이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적용을 해야죠. 어떤 미국 교회는 설교를 마치고 좀 독특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마쳤죠. 그러면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십니다. 뒤로 돌아. 다 뒤로 돌아요. 문을 쫙 열어요. 앞에 문을. 그리고 다 같이 외쳐요. 뭐라고 외치느냐? 세상을 향해 나가자. 들은 말씀 받았으니까 나가자. 살아보자. 어떤 분은 그래요. 월요일 날 출근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 이번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잘하는 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많이 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면서 맨하탄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간다는 말을 우리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힘있게 전진하고 출발하는데, 자, 하나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실 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오시지만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잘 되려고 오잖아요. 문제는 해결되고 화가 복이 되고 참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화되고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교회를 와요. 그건 다시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다르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라. 그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좋다.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화를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다. 가치관이 다른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박해를 받나요? 어떻게 하면 욕먹나요? 쉬워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기만 하면 돼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용서하면서,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해 보세요. 세상이 박수갈채를 치는 사람들도 좀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아깝다, 쓸데없는 길 가네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성은 그 길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편하게, 쉽게, 손해 안 보고, 돈 안 쓰고, 몸일 안 하고, 그저 내 육체가 소중하고, 내 현실이 소중하고, 내일은 둘째치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이런 그 마음들, 이게 전형적인 옛사람의 본성, 그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복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복은 따라오고 덤으로 오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순종, 하나님께 충성, 여기에 우리가 앞장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가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각성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런 세상이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내가 각성해야지, 내가 바로 무장해야지, 바로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최고 고수, 태권도 유도 최고는 10단이잖아요. 그 10단 자리를 차지하려면 이 자리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복을 원하는 거 필요하지요만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고난도 십자가도 희생도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진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그 영광을 아니까 세상에서는 가는 곳마다 따돌림 당하고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동족에게서도 얼마나 공격받습니까?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지만 그 길을 간 그 이유가 뭐예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서 결국 그는 승리자로 영광에 입성을 하잖아요.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2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100세가 아니라 2000년을 살아도 진짜 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건 다 끝장나는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좋고 잘 사는 것 좋지만 2000년을 살아도 가장 중요한 천국의 복,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최고의 영광의 복을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받아서 내 인생에 참 중심으로 삼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약속된 큰 상급을 받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날 온누리 장로교에 이렇게 모여 있는 데 와서 여기는 상 받을 사람이 대부분이구만 하고 그래야지 상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로 오늘의 말씀 잘 받고 순종해서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복된
진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한 구절씩 말하던 예수님이 세 구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세상의 어두운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도 하면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치월장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연단된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고 영광의 하나님의 복을 구함으로 덤으로 받는 복도 받되 더 큰, 더 중요한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적극적 순한 자세까지 갖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겸손함과 은밀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오니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환경 속에서, 질병 속에서, 교통 속에서, 위험한 순간 속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범사에 평강과 강건함과 안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증거하는 빛나는 삶을 살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